할렐루야. 5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요, 저에게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중한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5월 3일 5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본서서 458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자약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어느덧 5월의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며 그동안 당연하게 드리던 우리의 주일 예배가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점점 장기화되어져 감으로 인해 걱정과 염려, 불편함 속에 우리의 삶은 방해를 받고 또한 이상하게 지쳐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자로 나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김진문 목사님을 통해 전하실 말씀을 온 성도가 마음밭에 깊이 새기어 한 주의 삶도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진문 목사님, 임현태 목사님, 김인수 목사님, 세 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사역과 가정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차고 넘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목회의 사역들이 방해받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정에 새롭게 자녀를 선물로 주신 이해두, 유지아 두 집사님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리아미가 건강한 아이로 귀한 보살핌과 축복 속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마음을 더욱더 배워 나아가고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모든 이들의 주인 되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 3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모든 공예배는 연방정부의 국가정책인 예방적 강제사회 격리로 인해 온라인 예배와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중앙교회 페이스북을 통해 예배 영상과 주보, 설교 말씀과 광고를 함께 올리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 영상은 예배 시간 15분 전부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대표 기도는 수요 예배에 윤기현 집사님, 금요 기도에 박문희 권사님,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대표 기도는 천명호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청빙 투표를 위한 임시 공동의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격리 관계로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교회 운영을 위한 부탁입니다. 중앙교회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자가격리 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여러 면에서 교회 운영에 차질을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실 성도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장로님들이 직접 수령하겠습니다. 그리고 별지를 통해 장로님의 연락처와 온라인 구자 및 사용 방법을 적어 놓았습니다. 많은 경제적, 심적 어려움과 부담이 연속인 현 시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헤쳐나가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연락을 주시는 성도들에 한해서 해당 지역 장로님들이 헌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헤쳐나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장로님들의 전화번호가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모든 장로님들은 이동 허가서를 소지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온라인 헌금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각 온라인 입금 방법, 인터넷 홈뱅킹, 아우토 서비스를 통한 입금, 모빌 뱅킹 등을 통해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고 성명과 금액 등 헌금 입금 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계좌번호, 방커 크레딧콕의 아소시에이션 시빌 중앙이라는 이름으로 코인타임 빼서 계좌 번호와 세배우 계좌 번호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입금 내역 전달 방법, 이메일을 통하여 입금 내역을 아래와 같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가족, 2번 온라인 헌금, 3번 헌금액 및 일자, 4번 입금 은행 및 영수증. 이메일로 보내시기 불편하시면 아래 번호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록 장로님, 행정위원장, 주님의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네 번째 교육위원회 광고입니다. 교회 학교의 활동을 온라인을 통해 주일에 다음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치부 예배 주일 오후 2시 실시간 영상 채팅, 유초등부 예배 주일에 준비된 영상 예배 및 오후 3시 반별 채팅, 학생부 예배 및
성경 공부, 주일 오후 3시 30분 실시간 영상,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4시 실시간 영상 채팅. 5번째 광고입니다. 등남 소식인데요. 이 예도 유지아 집사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이리암 아기를 4월 28일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6번 광고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안녕과 심령의 강건함을 위해 서로 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강예지 어린이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경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산 소망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소망의 메시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그 대상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칭했습니다. 신앙의 박해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사람들, 디아스포라 성도들을 향해 서신서를 기록합니다. 이 편지의 주제는 한마디로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희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두운 세상에 희망이 되어 주어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시대에는 오늘 우리들과는 2000년의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의 안녕을 위협하는 수많은 테러와 나라와 나라 사이에 계속되어지는 전쟁들, 갈등들, 민족들 안에 서로 다른 이념의 갈등,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 지금은 코로나19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조심하고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모든 일에 자중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과연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하여도 우리 모두가 갈구하는 것은 희망입니다. 이 절망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베드로는 무엇을 근거로 우리에게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절망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로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하나님을 주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주어가 되는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긍휼이 많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 그리고 거듭나게 하신 사람들에게 산소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3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형용사입니다. 즉 찬양 받으실 만한 이란 뜻입니다. 역대상 16장 25절에서는 이 역대상을 기록한 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이 동사의 시제를 보면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찬양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처해 있든지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극진히 찬양받으실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Digno de suprema alabanza, 최상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너무 합당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은 바로 인생의 최대의 절망인 죽음을 이기신 분, 또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생명과 아울러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 소망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소망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소망을 오늘 본문에서 산소망, 즉 죽을 수 없는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를 믿은 그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나게 하다, 다시 낫다라는 이 말씀은 부정과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거듭남은 단회적인 사건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은 새로운 가치관을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모든 방향과 관심이 세상을 향하던 그것을 하나님과 천국을 향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산 소망을 이제는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망 없던 우리의 인생, 절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을 기다리던 이러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영국의 목공소에서 일하던 한 가난한 청년이 어느 날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에게 갑자기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삶에 대한 강한 의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이제는 조그마한 가구 공장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약간의 돈과 명예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공장 뒤편에 있는 언덕을 산책하다가 아주 널찍한 바위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 위에 앉아서 저물어가는 석양 속에서 아름다운 마을을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행복감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문득 자기가 앉아있는 바위가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위가 나를 편안하게 이렇게 받쳐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그 무렵에 또 하나의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깨달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행복을
받쳐주고 있는 그것은 바로 내가 앉아있는 이 바위가 아니라 내 인생의 기초가 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스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돈 때문도 아니요, 명예 때문도 아니요, 사업이 잘 됐기 때문도 아니요, 예수님이 그의 삶의 행복의 근거가 된다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의 인생을 찾아와 주셔서 오늘의 그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 그는 펜을 꺼내어서 종이에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부르고 있는 찬송가 488장, 통일 539장에 나와 있는 이 몸의 소망 무엔가라는 찬송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1834년에 작사한 그러한 찬송입니다. 그 찬송가 가사를 보면 1절에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3절에 보면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나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시요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분이라고 우리 모든 신자들은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면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소망의 공동체 중앙교회라는 이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 그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망의 복음을 전하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절망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아갈 이유 두 번째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기업,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늘에 간직한 축복. 이 축복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하늘의 그 유산을 물려받게 하기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것의 후사로 그 하늘나라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다 우리에게 유산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 참된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기업을 많이 말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모든 기업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금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거의 다가 지금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불안하고 완전 깨불화되어서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어떻게 다시 회생할지를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기업들이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기업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이 기업, 유산, 이 축복들은 이런 세속적인 기업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산 기업, 영원한 기업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업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히 있는 하늘의 기업임을 4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산소망, 원어에 보게 되면 유산, 소유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내용을 세 가지로 아주 구체적으로 베드로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썩지 않는다. 이것은 죽음과 부패로부터 보호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더럽지 않는다. 이것은 도덕적인 부정으로부터 보호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쇠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자연과 시간으로부터 보호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확실하고 안전한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유업을, 기업을 우리를 위하여 비축해 두고 계시다, 예비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얼마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의 기업은 어떻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참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되어질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기업, 우리의 기업은 흔들릴지라도 성경이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천국의 기업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천국의 기업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여전히 희망을 갖고 살아갈 이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늘나라의 능력의 보호하심 때문이라고 5절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기업은 이 천국의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다고 주님은 이 천국에 보장되어 있는 기업 때문에 어차피 너희들이 천국에 갈 것이니까 천국에 가서 이러한 모든 축복들을, 유산들을 얻을 것이니까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살든지 내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이제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끝까지 지켜지도록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얻은 구원이 지켜지도록, 유지되도록, 끝까지 완성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으니까 이제부터 너희가 이 구원을 지켜나가라. 만약에 그러셨다면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구원을 지킬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창조의 능력,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로 탄생시킨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 구원의 완성까지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시험과 시련을 분명히 만날 터인데 그 시험과 시련 속에서 우리가 잘 버텨낼 수 있도록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그러죠. 이거 도망갈 수 있는 구멍을 열어주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원어에 보면은 우리가 당한 시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기에 보호하심을 입는다라는 이 단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요새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 7절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성,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기 위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잃어버려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너희가 마지막 때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여기에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정하신 그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시고 완성시켜 주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게 된다. 지금 입었고 또 입을 것이고 그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은 보호하심을 완벽하게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호하심을 입고 있나니 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 이 문장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얻은 구원이 혹시 내일 다시 잃어버려질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불안정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한 번 얻은 구원은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안전의 교리 혹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교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나는 좀 흔들려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견고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정해진 그 시간까지 보호받는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기업만큼은 아무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이 유업은 그 누구도 부도낼 수가 없는 기업, 빼앗길 수 없는 기업, 이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늘 기업의 상속자들인 우리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쉽게 기복신앙에 빠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복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임스 그레이라는 이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향길 가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길 도상에서 조그마한 어려움이랴
내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지 않겠는가. 참 공감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 가지 색깔의 다채로운 그러한 시험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그림이 수놓아져 있는 자수판의 그 뒷면을 보면 여러 가지 색의 실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들의 삶에도 다양한 시험들이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의 그러한 크고 작은 시험들. 성경은 이러한 시험들이 없어질 것이라는 거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 당하고 있고 앞으로 또 당할 것인데 그 시험은 잠깐 동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시험 당할 때 우리에게는 그 잠깐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받는 이러한 시련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잠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이라는 이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도 잠시인 것입니다. 또한 잠시의 외부적인 시련들이 우리의 내면적 근심을 유발한다라는 사실도 언급합니다. 베드로는 이 땅의 시련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깊이 느끼게 한다는 것도 솔직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이러한 시련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도 지적을 합니다. 이 나라 NTV 성경에 보면 7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Estas pruebas demostrarán que su fe es auténtica. 이러한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제대로 된 시험인가를 드러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믿음이 좋다라고 이렇게 자부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래도 믿음이 강하다라고 우리는 종종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언제 드러나게 되는가?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시험들을 통해서 정말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시험대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자들에게 시련들이 믿음을 재련하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동양의 재련공은 이 금속 속에 언제까지 재련하느냐? 뜨거운 불에 7번 정도를 재련하는데 그 재련된 것에 자기의 얼굴이 환하게 비칠 때까지 그 용광로 속에서 계속 놓다 뺐다를 반복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련들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습과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때까지 또한 드러나게끔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들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을 너희가 알아서 치러라 그렇게 하나님은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러한 시험들을 잘 치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갖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그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우리 곁에 찾아와 계신 그러한 주님.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예 이러한 시험과 시련이 좀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왜 미리 지켜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러한 시험들을 허용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인격을 소유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아는 성도들은 시험이 올 때 이 시험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울게도 만들고 가슴 아프게도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는 역설적인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NTV 성경 6절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Así que alegrense de verdad. 너희가 진정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Les espera una alegría inmensa. 왜냐하면 세상이 고통을 넘어서 우리에게는 아주 크고 큰 그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전에는 소망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절대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런 비참한 나를,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 주셨고 거듭나게 만들어 주셔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며 그와 함께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늘의 온갖 축복들을 유산으로 또한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재의 이 시련, 잠시 동안의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는 이러한 시련들, 참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이때도 혼자 두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체로 우리를 빚어 가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을 산 소망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심하게 흔들리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불안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러나 오늘 베드로전서 1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또한 우리의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감당할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이 땅의 이러한 시험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는 인격체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 하나님, 결국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야 말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오늘이라 일컫느니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견디며 감사하며 산 소망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3절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또 유업으로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이라는 이 날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시험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성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다 받은 것임을 인정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예물 또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업들이 다시 또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에 나간 성도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저들의 연약함을 또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함 덧입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특별히 주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루하루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산 기업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살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산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케 하심의 은혜가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험과 고통과 어려움 많은 이 세상, 슬픔과 근심과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오히려 이러한 시험 가운데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또 우리 중앙교회 위에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도 산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오히려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복된 한 주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른